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이 자리에 섰음을 우리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밤새 앓다가 과연 내가 주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가자마자 쓰러져 가지고 잤어요. 그런데 또 3시에 일어나 가지고 또 말씀을 다시 준비하다가 또 잤어요. 근데 일어날 때마다 힘을 주시고 가능하겠다 하는 이런 능력이 되시는데 마지막에 딱 일어났더니 괜찮은데 하는 느낌으로 새 힘을 얻어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얻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우리가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참 기쁨과 능력과 힘은 없습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 중에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먼저 나눕니다. 오늘도 모세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왜 모세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를 잘 알았더라면, 모세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성경책에 5권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 5개인데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예요. 5개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읽는 동안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 읽는 그 목적에 따라 오늘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살아갈 힘을 이 말씀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실 수 있어요. 말씀에서 힘이 되어준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읽으며 나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어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성경 말씀에 많이 읽지 말고 한 구절, 정말 한 구절, 그리고 시편에 짧지만 한 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또 읊조리고 또 말로 이렇게 고백해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깊이 있는 말씀의 능력을 또한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읽어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계속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런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성장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갈 길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방향을 구하는 성경 읽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고 나의 어떤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를 때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그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지침을 얻을 수도 있고 교훈을 얻을 수도 있어요.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경을 읽는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지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레위기까지 지금 열심히 읽고 계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루에 3장씩 또는 주말에는 5장씩 성경을 잘 읽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힘과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성경 읽기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적 성경 읽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적 성경 읽기. 네, 너무 쩍쩍거리는 거는 안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복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예, 복음으로. 이 성경 읽기는 어떤 것이냐면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편지에 대한 이 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오롯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 복음적 성경 읽기를 따라가면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은 복음적 성경 읽기로 모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너무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시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차근차근 구약 성경 또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넉넉히 만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왜냐하면 다 잊었기 때문이에요. 잠시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이렇게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기 전에 모세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버림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민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또 그가 자라난 궁중에서도 버림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자라난 궁중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고 그는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누구도 내 편은 아무도 없었고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은 가정도 없었고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는 그 직후로 그 전까지의 삶, 도망 다니고 이방인이었고 버림받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직후로부터는 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뿌리를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고 누구도 나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공허함 가운데 누구도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 내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늘 고민하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에 그때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봤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하고 여쭤봤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누구로 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으로 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집 주소로 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소개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아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꿈을 이루었을 때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인터뷰한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소개해 주세요. 인터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힘든 가운데 핍박 가운데 첩첩산중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힘을 내어 그 어려움을 잘 버텨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누군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당신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하겠어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라요.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물어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그동안에는 너는 저주받은 땅, 그동안에는 버림받은 땅, 그동안에 너는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지금 너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버림받는 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도망자였고 끊임없이 철저히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곧바로 요한복음 10장 3절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성경 읽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성도님 각자의 이름을, 각자의 성함을 부르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땅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도망다니는, 더 이상 뿌리가 없는, 터전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부름받기 전에는 죄인이요 멸망받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끝까지 지켜주시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일으켜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세가 부름받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말씀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르신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나에게 예배할 땅으로 나아가라. 예배하는 목적을 주시고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라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파라오가 그 모세 이야기를 듣더니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너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들어본 적도 없다.
파라오는 누구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보내줄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받는 줄 알았더니 이만큼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더 어려운, 더 힘든 고난을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까지는 재료를 다 손질해서 너희에게 주어 벽돌을 굳게 만들었는데 재료를 끊겠다. 너희가 스스로 재료를 구해서 그만큼의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지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고난이 왔고 더 어려움이 왔고 더 큰 고난 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바로 왕에게 가서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그들의 노동이 감해질 줄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더 힘든 고난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참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당장은 일이 2배, 3배로 늘어난 것 같아도 더 심한 노역에 시달리게 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정한 대로 착착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잘 지키시는 분이, 오히려 새벽 예배 나오시고 오히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의 인생과 삶이 더 어려운 고난으로 나아가게 될 때도 있어요. 일거리는 더 늘어나고 쉼은 없어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째서 삶은 더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과중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더 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지 않으시고 더 고된 노동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모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에게 갔을 때 오케이, 알겠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하고 바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탁 도착하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하시고 더 고된 어려움, 또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도 10가지 재앙을 다 지난 다음에 또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해답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며 광야를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더 힘든, 더 과중된 노동에 시달릴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만큼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파라오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광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는 3일치, 그래봐야 일주일치. 냉장고도 없잖아요. 음식이 다 상해버리는데 어떻게 그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틸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과중됨이 있어요. 더 어려움으로 미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마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이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파라오, 스스로 자칭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파라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파라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야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10가지 재앙을 다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철저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마른 땅처럼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시키시고 이집트의 군인들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철저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길이 안 보여요. 여기서 어디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석에서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무지한 곳에서, 전혀 능력이 없는 곳에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경험해야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정말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이에요. 32장, 3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담겨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단 40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나아간,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우리들의 리더, 지도자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불안해서 아론에게, 영적인 지도자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지금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어디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도 받고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이 모든 율법에 대하여 다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단지 40일을 기다리지 못하여 아론에게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잠깐의 시간, 그 잠깐의 고난, 그 잠깐의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이후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하다. 우리가 의지할 다른 어떤 거라도 만들어 달라 하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 안에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지나오고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그날 아침에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모세를 의지하여 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신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살아있지도 않은 생명도 없는 사람이 만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해줄게. 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들하고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듣고 정말로 너무나도 슬퍼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이 위대한 믿음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 이름을 모세라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희생해서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아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로마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한번 좀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삶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가정의 평안, 여러분들의 사업의 또 번창,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잘 되기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자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대단한 목적은 아니더라도 남들처럼 큰 어떤 목적은 아니더라도 소소한 꿈은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고 각 분야에 기도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목적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불안하고 힘들고 과중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목적을 이룬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모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심 없이 가나안 땅에 간들 아무 소용 없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흔들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려고 이집트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모세는 다시 광야 한가운데에서 출애굽의 본질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고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대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로 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다 죄가 씻김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천하의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개로 품어주심 같이 모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함께 부를 찬송가 488장인데,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후렴구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전체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절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 안에,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성막 안에 어떤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 크기는 어떻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겹겹이 씻고 그렇고 나서야 하나님을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나가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목적을 잃고 다른 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잘 가다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잘 살아가다가 우리 뉴스나 신문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그 목적과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했기 때문에 모세가 없을 때에는 어떤 무엇이라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의지할 것이 필요했어요. 잠깐의 틈이 목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40일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고난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견디기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모세와 같이 나를 이끌어주던 리더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지금 삶이 너무나도 불안하여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드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곧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그 날이 곧 옵니다. 잠시도 포기하지 마시고 틈을 주지 마시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위에 서 있으면 안전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꿈, 예수 그리스도 그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